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변하고 있다라는 말처럼 정말로 어떤 날에는 어제랑 전혀 다른 세상이 오늘로 이렇게 펼쳐져서 두려움을 느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급속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성도가 된 우리가 한 가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 이 변화를 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라는 질문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모든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니, 변화는 무조건 나쁜 거야, 두려운 거야 라면서 단정하고 무조건 배척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둘 중에 어떠한 답을 내릴까 참 애매합니다. 왜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이러한 애매한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일까? 간단한 문제인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라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바로 본래 인간은 변화를 두려워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성경에도 이 변화 앞에서 주저했던 사람들이 대거 등장하게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을 하나 꼽자면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했습니다. 알다시피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약속한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하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이라는 그 새로운 미래보다는 과거 익숙했던 그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게 되죠. 물론 그 변화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동반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들의 행동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들이 걸어가는 그 강약길에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여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새로운 직장, 새로운 사역, 변화하는 인간관계, 그렇게 더 깊은 신앙을 향한 도전 앞에 우리는 그 변화 앞에서 주저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마음에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가 불안전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진정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내 앞에 주어진 모든 변화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되며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변화는 우리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어떤 마음가짐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변화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 앞에서 애매한 태도를 취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게 되고 애매한 태도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낸 이 40년의 시간은요, 결코 방황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서 두려워 떠는 시간이 아니었었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은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단련하시고 빚어가시는 훈련의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진실로 아멘입니다. 현재 우리는 한 해 가운데 가장 깊이 있는 신앙의 진보를 기대할 수 있는 경건의 시간,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보라 함은 결코 변화 없이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변화를 거쳐야만 진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은 변화 그 자체가 아니라 변화를 두렵게 만드는 방황에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황이 무엇입니까? 방황은 방향을 잃은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표대를 잃은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이 밤 우리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변화를 수용하고 방황을 경계하라라는 주제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두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며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변화를 수용하라라고 교훈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상반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 부분은요, 변화라는 단어와 새롭게라는 단어의 그 원어적 의미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먼저 변화를 받아라는 이 표현은 원어로 메타모르포시스라고 있는데 그 의미는 단순한 행동 변화를 넘어서 보다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변화를 가리킵니다. 즉 전인격적인 변화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품과 가치관까지 변화되는 그 변화. 그리고 이어서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표현은 이 원어적 의미는 단발성의 어떤 새로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딱 한 번 새롭게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그 연단의 과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이 원어적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성도를 향해 하나님께서 추구하시고 원하시는 변화는 보다 전인격적인 변화를 의미하고 단발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루길 원하신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어디에까지 이르러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하는 거예요. 지속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 과정은 변화와 같이 갈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여러분, 애벌레가 나비가 되려면 반드시 고치 속에 처절한 인고의 시간을 견뎌야만 하는 거예요. 이처럼 변화는 결코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변화라는 것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애벌레가 이 변화를 거부한다면 그 애벌레는 영원히 땅을 기어다니는 존재로 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는 우리의 신앙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변화는 결코 우리를 해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변화는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는 모세의 삶을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모세는 원래 애굽 왕국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애굽의 왕자로서 권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1절로 12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런 행동을 취하게 되죠.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애굽 사람을 죽이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 행동은 결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는 미디안 광야로 쫓겨 보내지게 됩니다. 그곳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죠. 사람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방황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땐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빚으시는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모세가 그 40년의 광야 기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변화를 거부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부하지 않았다. 여기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응하지 않고 그냥 광야에서 평범한 목자로 머물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합니다. 모세는 결국 하나님의 변화를 적극 수용했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 새로운 존재가 되어 결국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은요,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변화의 과정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뜻대로 빚어가시는 겁니다. 때로는 그 길이 광야와 같아서 고독하고 외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변화는 반드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명심할 때 우리는 그 모든 과정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롭게 인정해 주시는 칭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어가는 그런 성장과 성숙의 과정에 우리의 몸을 실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결국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이유,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그의 아들인 예수님을 본받고 닮아가게 하기 위함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 안에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이는 마치 한 청년이 군대에 입대하는 과정과 동일합니다. 어떤 청년이 훈련소에 입대한다고 해봅시다. 그 순간 그는 군인 신분으로 바뀌게 돼요. 이제 사람이 아니라 병력으로 불리게 되죠. 그러나 그는 진정한 군인이 되긴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군기가 빠져있기 때문이죠. 피와 땀과 눈물이 서린 수많은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그가 비로소 군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부대 상황이 좋지 않아서 첫 번째 휴가가 조금 늦게 저에게 주어져서 좀 군기가 바짝 든 상태로 휴가를 나오게 됐어요. 머리도 너무나 짧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머리를 이렇게 찍어 누르고 민간인처럼 옷을 입고 이제 감신대학교를 찾아갑니다. 군기가 바짝 들어 있었지만 민간인처럼 옷을 입었기 때문에 선배들과 후배들에게 최대한 나의 그 군기가 든 모습을 숨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 했니? 뭐 했어요? 이런 말들을 막 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선후배들과 둘러싸여서 재밌는 담소를 나누는 중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평소 저를 잘 따르던 어떤 짓궂은 후배가 저를 놀리켜 주겠다고 뒤에서 몰래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조용조용 이렇게 온 겁니다. 이렇게 와서 저를 갑자기 확 끌어안은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가 관등성명을 외쳤습니다. 이겨! 조한이! 이렇게. 지금도 그때 느꼈던 수치심을 잊을 수가 없어요. 선배들이 웃고 후배들이 그게 뭐냐고 그러고
뭘 그런 거 갖고 이렇게 호들갑이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남자의 세계가에서 이런 것은 큰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중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계속된 성장과 성숙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 자녀다워지는 군기가 들어져야 하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저에게는 너무나 수치심이었지만 누군가 우리를 건드렸을 때, 놀래켰을 때 제가 후배에게 관등성명을 댔듯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관등성명을 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감당 못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는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과정을 통해서,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변화의 과정.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에 이 성화의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겁니다. 13절로 15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는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성장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군기가 빠질 날이 없어요. 하늘나라 군대 만기 전역 날짜는요, 우리의 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군대가 요즘은 18개월 정도 되나요? 처음에는 쟤는 정경이어가지고 저희는 경례를 그냥 육군은 충성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저희는 밑에서 충성 합니다. 정경은. 그래서 충성 하는데 이게 점점 군기가 빠지면 어떻게 되냐? 마지막에는 충성 이렇게 됩니다. 잘못 듣습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를 잘못 듣습니다. 들리지도 않아요. 군기가 점점 빠진다라는 거예요. 말년병장이 되면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군기는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아직 한참 멀었거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평생에 다다를 수 없는 너무나 높은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호봉을 밟아가는 거예요. 호봉이라는 말을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호봉을 밟아가야 되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이 군기를 붙잡고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군기가 바짝 뜬 모습으로 주님 앞에 보고하는 거예요. 만기 전역을 보고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전역을 해야지. 다 군기 빠진 모습으로 모자 삐뚤어 쓰고 주님 앞에 서면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벗어나 성숙한 어른의 신앙으로 변화를 이루어가는 일에 기강을 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는데 이 놀라운 변화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는 변화는 불가능하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것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자, 결과만 좋으면 된다. 의도만 좋으면 다 용납된다. 괜찮다라는 논리는요, 결코 하나님의 방법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에 의도만 괜찮으면 돼. 결과만 좋으면 돼. 그러한 태도로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세대를 본받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구원에 이르는 성도의 길은 편법도 통하지 않고 지름길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인생의 유일한 표대 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뒤쫓아 걸어가는 것,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이 진정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성화의 길, 우리의 군기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거,
다른 편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교훈과 연결되는데, 그것이 뭐냐? 방황을 경계하라라는 거예요. 방황을 경계하라.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앞서 잠시 언급했듯이 방황은요, 방향을 잃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방향을 잃어버린 변화의 과정에 있을 때 우리는 방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방황을 막기 위해서는 삶의 표대가 분명하게 설정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했습니다. 휘장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망이라는 영혼의 닷이 있어야 된다. 산 소망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닷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하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닷은 덫과 발음이 비슷합니다. 근데 전혀 다른 영향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죠. 닷은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온전하게 잡아줍니다. 그런 영향을 줘요.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줘요. 그러나 덫은 어떡합니까?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실축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그곳에서 혼란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상태인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소망을 가진 영혼의 닷을 내린 상태인가? 아니면 욕망을 가진 영혼의 덫에 걸려있는 상태인가? 표대가 없는 배는요, 바람이 부는 대로 표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의 닻을 내린 배는 가끔은 흔들릴 수 있어도 결코 방황하지 않습니다. 나아갈 방향을 알기 때문이죠. 표대를 향해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방향을 잃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기간을 통해 변화와 성숙을 원하셨지만 그들은 소망의 닻을 내리지 않고 욕망의 덫에 걸려 변화가 아니라 방황을 선택하고 말았던 거예요.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지금 나에게 주신 이 시간, 이 변화의 시간, 어떤 사람에게는 이 시간이 방황처럼 느껴지고 고난처럼 느껴지고 광야의 길처럼 느껴지고, 그러나 그곳에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수시키는 변화의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않고 소망의 닻을 내리지 않고 오히려 욕망의 덫에 걸려 넘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화가 아니라 성화가 아니라 방황을 선택하고 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분별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도키마제인이라고 이렇게 읽는데 그 의미는요, 직접 체험하여 검증한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분별이라는 것은 단순히 좋고 나쁜 것을 판단하는 것을 넘어서 직접 체험해서 검증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분별력은 어디서 주어집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분별력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진리의 영, 분별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온전히 깨닫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킬 거예요. 성장시킬 겁니다. 성숙시킬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가 우리 앞에 주어질 겁니다. 그때 우리는 혼란스러워요. 그때 우리가 의지할 것은 성령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걸어갈 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되어 가고 성숙되어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우리의 욕심에 너무나 쉽게 영향을 받게 돼요. 그러나 성령을 의지하는 자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분별하게 되기 때문에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변화의 갈림길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를 것인가,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이 두 가지 갈림길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선택을 해야만 해요. 이 선택의 기로 앞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영이시고 분별의 영이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성령님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변화를 수용하고 방황을 경계하길 원하십니까?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변화 속에서 표대를 향하여 흔들림 없이 담대히 나가는 그런 성숙한 신앙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현재 우리는요, 표대를 향하여라는 이 슬로건을 세우고 40일간의 사순절 경건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로 15절의 말씀, 주제 말씀이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진실로 아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기서 이어지는 16절에 어떤 내용이 있는 줄 아십니까? 16절에 보면은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추구했던 그 성화의 변화, 하나님께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다름박질은 중간에 멈추거나 우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표대가 있었기 때문에, 방향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전심전력하여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하라. 끝까지 달려가라. 한눈 팔지 말아라. 나침반이 있는 배는 목적지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아갈 방향이 명확하지 않은 배는 반드시 표류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영적 방황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영적 방황에 놓여 있지는 않은가? 그러므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분별의 지혜를 구하고 그렇게 삶의 방향을 바르게 설정하고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믿음으로 힘차게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을 하나 부르길 원하는데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과 표대를 향하여라는 고백을 함께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내가 달려갑니다. 주님을 닮아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유익 있어요. 있습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면 분명히 우리에게 얻어지는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주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변화되어서.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방황이에요. 근데 우리는 방황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분이 함께 하시면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변화는 우리의 성숙과 성장을 위한 유익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